우리 성도님들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사전적으로는 그래요. 뜻밖의 놀라거나 기막힌 일을 당해서 어리둥절하다 뭐 이럴 때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할 때 이 어안은요 혀끝을 움직일 수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말이 혀 밖으로 입 밖으로 안 나오는 상태 이거를 어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언제 사용하게 되어질까요? 기가 막히고 뜻밖의 일이죠. 예기치 않았던 일. 그런 뭐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까운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죽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을 예견되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 오래 아프시다가 오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사실 어떻습니까? 어, 그래도 그때도 황망하기도 하고 아니 벙벙하고 또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혹은 나 출근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죽음의 소식을 듣는다. 이러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지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난 죽을 거니까 이것도 준비해놓고 유서도 써놓고 뭐 재산 있으면 재산도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제 나이 때는 뭐 이제 조금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지만 여전히 아 살아있는 게 당연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보지 않겠죠. 그러니 당연히 무엇도 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늘 어떨까요? 늘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늘 서툴기만 한 게 죽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장수하셔서 아직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요, 일찍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원 목사, 니는 천하의 고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한 20몇 살 때, 한 23살 요때부터 천하의 고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사실 고아로 살아가는 거죠.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여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요, 1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요단강 동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서 지리를 잠깐 배웠습니다. 맨 밑에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남쪽이 어디요? 예루살렘. 중간이 우리로 치면 충청도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그리고 저 북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예, 요 세 개에서 성경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을까요? 예, 남쪽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밑에 있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름의 뜻처럼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가난한 동네에 살던 삼남매가 있었는데요. 이 삼남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요한은요, 나중에 나오는 사건을 미리 땡겨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족을 소개하면서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던 그런 여자였고 나사로는 그 오빠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바로 병든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아마 가난하지만 이 삼남매가요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삼남매를 좀 특별하게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즉 나사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사람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삼남매 가정의 가장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 안 읽었습니다. 4절 보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라고 말씀하고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뭐 했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앞에서는 3절에서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좀 더 뒤로 가면 14절에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처음 사람을 보낼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픕니다라고 표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예수님이 계시던 지역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다니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라고 하는 이 나사로의 첫째 동생, 둘째겠죠. 삼남매니까 마리아가 셋째거든요. 둘째 동생이 먼저 맞으러 나왔어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좀 서운함을 내비칩니다. 이런 생각은요 사실 마르다뿐 아니라 마리아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32절에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2절에 마르다가 말을 더 이어갑니다. 예수님 계셨으면 살았을 수 있는데 22절에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죽었는데 죽은 지금도 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구하면 하나님 그거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해달라는 걸까요 도대체?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요 그러면 살아날 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는데요?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르다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예 맞아요 주님. 나중에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나겠죠. 마르다의 고백이 어떤 것 같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마르다는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잘 받았고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공유하고 자신들의 삶의 비전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65장, 6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우리의 세계와 비슷하지만 그 아름다움과 힘에 더함이나 그 고통 없고 추함이 없고 슬픔이 사라진 새로운 창조의 세계, 그것에 대한 소망이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 나와 있는 새 세계,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세계에서는요, 옛날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몸이 주어지고 새 창조의 생명을 주셔서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마르다도 그런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마르다가 뭘 믿었다라는 걸까요? 나중에 재림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의 삶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미래에 받을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 구원이 뭐예요? 미래에 받을 구원.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뭐라고요? 미래에 받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부터가 예수님의 대답으로 그 마리아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에 대한 대답으로 2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돌직구를 하나 날리고 계십니다. 뭐라고 돌직구를 날리고 계시냐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냐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다라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하면 왠지 이 분위기에서 목사님을 좀 난처하게 해드린 거 아닌가? 그래서 예, 믿죠. 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으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제가 서영이한테요, 서영아, 너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니?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바로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영이한테 안 물을 거예요. 만약 내가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믿는 부활과 생명은요, 도대체 뭘까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그걸 믿는 건요. 내가 천국 갔다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그것을 믿는 건요. 영생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믿는 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꼭 이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요, 부활과 생명을 믿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정도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전혀 안 믿는 사람에게 너 부활과 생명이 있다라는 거 믿어? 라고 물으면요, 부활과 생명 자체를 믿지 못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부활이 믿음이 있어서요, 부활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부활과 생명이 죽음 이후에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온전히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있을 거예요? 미래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미래에 있을 것을 지금 현재로 당겨와 가지고 뭐 할 것을 믿냐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부활과 생명이 있을 것을 믿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만 바라봐요? 미래만 바라봐요. 미래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마르다처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가르침처럼, 그렇지, 미래에는, 재림 때에는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겠지. 근데 무엇으로 가지고 올 수 없어요? 현재로. 그 미래에 되어질 부활과 생명을 지금 현재의 것으로 예수님 당겨오셨는데 우린 그걸 못 믿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이제 장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생명과 같은, 아니 생명 그 이상 되어지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요, 제물로 삼으려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어요. 컵을 떨어뜨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근데 한치 망설임도 없이 깰 수 있을 이유는 뭘까요? 이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10억짜리예요, 만약에. 근데 깨! 했는데 깰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깰 수 있을까요? 예? 떨어뜨려도 안 깨진다? 아니요. 깨져요, 분명히. 깨지는데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는요, 똑같은 게 다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꼭 비유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냐면, 다시 살리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요, 미래에 있을 부활과 생명을 지금 현재 자리로 땡겨와서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날,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영혼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혼은 죽어서도 소유하게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 즉 천국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 뭐라고 대답하죠?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진짜 마르다는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동일했을까요? 39절에 한번 볼까요?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은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는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눈먼 사람은 눈 뜨게 할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은 못 살리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르다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너희 오라버니 살릴 거야. 이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죽은 지가 4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가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3일 동안은 이 사람이 이 시신의 주위를 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4일째가 되어지면 이제 완전히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서 다시 시신에 뭐 할 수 없어요? 예, 와가지고 영원히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살가망성은 0% 아예 없다라고 하는 날이 4일째예요. 4일째. 그러니 4일이다 그 말은 마르다 이 말은요 37절에 나왔던 이 사람들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때요? 믿음 없음.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나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넘어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 삶에 그런 기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마르다와 같이 주님, 제가 그럴 수 있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시지요. 생명이지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죽을 때 그럴 걸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믿음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 삶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보다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요, 우리 안에 더 커요. 나의 이성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견고한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철저하게 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았어요. 놀러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얼마나 흥분하면서 말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들,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사실 우리의 고민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해. 예수님께 예배도 드려요. 근데 예수님, 요 영역은요, 요 부분은요,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기도해서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풀려요? 이건요, 누구 만나야 풀어지는 거고요. 이건요, 어떤 걸 해야 풀어지는 거고요. 이 영역은요,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그것은요,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강해요. 지금 불가능을 넘어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만큼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만큼이 우리의 믿음인데 죽어도 삽니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죽음도 역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은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고요. 그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 주님 믿어요. 죽음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인 것을 믿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칠 때 예수님 미치셨나? 너무 슬프셔서 이성을 잃으셨나? 그게 아니라 나도 옆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같이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겠어요? 진짜 외치면 나사로가 나올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죽음도 역전시키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믿음은요, 없어요. 죽기 전에는, 지금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불렀잖아요.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기적이,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요, 죽기 전에는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요, 그것도 의사가 가망 없습니다, 이 말에 더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믿음이긴 해요. 우리가 더 신뢰하는 건 사실 뭐예요? 의사의 말 한마디를 더 신뢰하죠. 그러면요, 우리 안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는데 그 믿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부활과 생명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죽음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생겨날까요? 믿음은요, 훈련입니다. 훈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일까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이 훈련인데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작은 것 하나가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주님께 나의 작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날마다 있다라고 하는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쌓이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기도의 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에게는 목장에서 기도 나눔이에요.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낼 때 보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저희 목장에서 잘 나누는 한 주간 잘 지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만약에 기도 제목을 나누나 한 주간을 잘 나눈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 탈 없이 또 다음 목장까지 왔으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요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확인 가능한 것들, 측정 가능한 것들, 그게요 쌓여갈 때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작은 것에서 되어지면 이전에는 이 영역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이렇게만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곳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역시나 어떻게 해요? 응답함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였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갈 그때 내가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죽음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 물으실 때 주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당연하죠.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죠. 우리 각자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 부활 때 저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때 되어질 것을 믿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현재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당겨질 수 있는, 그리고 끌어당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